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우리 찬양드립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셔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누가의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셔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 낸 나의 삶 감사하리.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훈련의 과정 성령의 구원사역 생명단계 시간을 같이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영을 열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훈련 과정 100페이지입니다. 훈련 과정 100페이지를 보시면 저 3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부분부터 볼 텐데요. 먼저 그 부분을 보시기 전에 생명단계 정의가 뭐냐 다시 한번 보고 가죠. 97페이지. 자, 97페이지 보시면 생명단계가 나오죠. 자, 생명단계 정의를 한번 보시면, 자, 생명단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우리 안에 신령한 집이 지어져서, 이제 신령한 집이 지어진다는,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지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거룩한 성전으로 다양하게 삶을 살아가는 단계, 그러니까 신분에 맞게 사라지는 단계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통해 신부단장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 신부단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걸 말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넘겨서 영중심으로 하는 모든 것이 진리와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를 생명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보통 신앙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 제목대로 우리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명단계는 그게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는 단계가 생명단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아니하면 이 생명단계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저귀 차고 있는 아이에게 야, 너 어른답게 살아라, 살겠어요? 지금 애들답지도 못하게 살아가는 판인데 그게 어른답게 살아가면 살겠어요? 지금 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지금 기저귀 차고 막 다니는 사람한테 생명적 삶을 살아라 그러면 걔들이 생명이 뭔지를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못 삽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러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일 시급한 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자라도록 해놓고 성장시켜놓고 그 다음에 살아라고 해야 되는데 성장시키지 않고 살으라 그러니까 그게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생명 단계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렇게 사라져요.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른으로 삶이 나오잖아요.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 시집가고 때가 되면 장가가고 또 애 낳아서 키우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살 5살짜리에게도 언제 장가갈래? 장가가서 빨리 장가가서 애 낳아라. 4살 5살에게 아무리 얘기해봐야 걔가 뭘 알겠어요. 결혼이 뭔지를 알겠어요. 심지어 설령 결혼한다고 해서 걔가 뭐 애를 낳겠어요. 어리면 안 돼요. 성장해야 돼. 그래서 이 영성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이나 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시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시켜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그 갓난아기부터 다 성장했잖아요. 어때요? 그 아이들이 30살 넘어가니까 좀 어때요? 철 좀 들지요? 근데 철이 안 든 놈은 부모를 이겨먹으려고 그래. 아직 철이 덜 들어서 그래. 그래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봐야 돼. 예, 그래야 인생이 그런 거구나. 자기도 자식을 낳아서 밤새 앉아는 애기 안고 흔들어 봐야 우리 어머니가 나 이렇게 키웠겠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키웠겠지, 그걸 알지요. 그걸 안 해보면 부모가 얼마나 나를 키우면서 고생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경험시켜주고 그 경험 속에서 깨닫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100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100페이지 3,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는 데 있다. 예. 자, 여러분 자식을 낳아서 기르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 내 자식 키워서 이 자식한테 덕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 덕 보려고 자식 키워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죠? 옛날에는 자식 잘 키워가지고 이 자식 덕에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 이렇게 키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자식은 나중에 그 자식 덕 보려고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니까 그걸 키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다 사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올라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삶을 마태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지. 어때요? 예수님의 삶하고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엇비슷합니까? 그래서 좀 엇비슷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계까지는 안 해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최고의 장성한 분량의 최고의 수준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예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나이에 죽어야 됩니까? 33살에 죽으니까 얼마나 그래서 장가도 못 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시집도 안 가는 30살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 신체가 처량하지요. 그죠? 예수님은 자기 신세 한탄 안 해요.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죽어야 되나?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손에 못을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뭐라고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저들이 저를 용서해 달라고. 이게 예수님의 삶의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그 수준이래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왼수 앞에서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단계 가요 못 가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우리는 지금 왼수도 아니고 내 자식, 내가 배 아파서 난 자식도 사랑 못해. 그죠? 내 남편도 사랑 못하고 내 아내마저도 사랑 못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면 좋다고 그러고 조금만 못해주면 막 성질 뻐럭뻐럭 내고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야. 언제 예수님 닮아갈래요? 예수님처럼 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뭐 이러면서 사랑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눈은 막 가재미 눈 뜨고 좀 불만 있으면 입 막 세 접시 나오고 그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 들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갈까? 우리가 갈 길이 먼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다 된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는 생각도 못해요. 예. 그래가지고 또 잘난 척 뚝뚝 하잖아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은 누가 많이 해요? 어른들이 많이 해요? 애들이 많이 해요? 애기들 보세요. 뭐 하나만 있으면 여봐라 있지롱, 그러면 사탕 하나 뭐 작은 거 하나 가지고도 애들한테 있지롱 하고 다니는 것처럼, 영적으로 어리니까 교인들 보세요. 은사 좀 나타난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또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또 뭐 세상에서 출세 성공했다고 조금 공무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회사에 뭐 했다고, 그거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요? 소꿉놀이 하는 애들이 눈깔 사탕 하나 들고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고, 또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이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자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자식들이 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앞으로 너 어떻게 할래? 하면서 인생을 논하고요. 예? 진로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4살 5살짜리에게 야 일로 와봐라, 인생을 한번 논해보자. 그걸 말이 통하겠어요? 안 통해. 애들은 뭐예요? 일방적으로 야 숙제해, 일어나, 옷 입어. 왜? 어리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일방적으로 그렇게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 어때요? 이제 같이 속을 깊은 얘기를 나누면서 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야 나하고도 좀 너하고 좀 대화 좀 하자.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한번 여러분 손자 손녀들 3살 4살짜리하고 3살짜리 보면서 뭐예요? 그러면 네 지금 아이하고 교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애 봐요 그러지, 애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라고 말 안 해요. 교제는 그 아이가 성장해서 자기 생각과 모든 게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라는 건 뭡니까? 서로의 그 깊은 얘기까지 서로 나누면서 왔다 갔다 대화가 되어야 이게 교제지. 밥 먹을래? 아니. 그게 대화입니까? 이게 교제입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성장시키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과 깊은 이야기 나누면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예. 저도 자식 키워보니까 제일 섭섭할 때가 그런 거예요. 지 컸다고 말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요. 예? 뭐 물어도 대답도 없고, 이 서운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장했다고 하나님 물어도 대답도 없고, 예?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지 맘대로 막 하고, 예? 간다고도 안 하고 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식을 그렇게 낳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뭘 깨닫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워봐야 진짜 부모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영성과 영적 치유라는 그 책을 읽을 텐데, 거기 보면 찰스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그 영적인 성장을 그래프를 이렇게 쭉 그려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같이 볼 거예요. 거기 보면 우리 사람이 영적으로 언제 제일 급상승하느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갑자기 쭉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40살 넘어서 이게 급속히 성장을 해요. 여러분, 사람 40세가 되면요, 이제 밑으로는 자녀가 있고요, 위로는 부모가 있고요. 자, 그런 상태잖아요. 그럴 때 부모님한테 하는 거 자녀들에게 하면서 이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아, 부모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그래서 부모에게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또 자식은 그냥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영혼으로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내가 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40살이 되면 영적으로 쑥 성장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장해 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장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여기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내주내제한다고 그랬죠? 가나안 4-7이 되면 내주내제합니다. 이 내주내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식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남편으로, 나는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사는 그 수준까지 우리를 올라가기, 성장시키기를 원하신다라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땅에 관심이 있고요. 얼마나 땅 따먹기 많이 하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거기만 신경 쓴다는 말이에요. 자, 분명히 윤리 단계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흥분하는 것과 신령한 집으로 건축된 후에 삼일째 하나님이 내주내시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 차원이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것과 성장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차이가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어른들이 많이 좋아합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장난감 하나만 사주면 세상 다 얻었다고 막 방방 뜨면서 최고라고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은혜 받았다고 너무 좋다고 방방 뛰는 사람 누구예요? 오래된 사람이 그러던가요? 이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던가요? 초신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기뻐, 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그 행복한 수준이 뭐냐? 애들에게는요, 배부르고 지가 갖고 싶은 거 해주면 행복해요 그래요. 정말 보세요. 4살 5살짜리에게 과자만 많이 사줘도요, 너무 행복해요. 왜? 과자가 많아서요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과자 몇 봉지 준다고 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과자가 몇 봉지 있네, 그래요 안 그래요? 야,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아, 이런 거 사오지 마. 여러분은 그런 거 사다 주면 그걸 안 좋아해. 더 좋은 걸,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니까 입이 이제 쓰다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사탕, 이만한 사탕 봉지 있잖아요. 큰 봉지를 몇 차례 갖다 사줬어요. 사다 드려서 갈 때마다 어머니한테 이거 쓸쓸한데 이게 드시라고. 그랬더니 야, 나중에 질리겠고, 나 그런 거 안 먹어야. 아유, 어른들은 애들하고 달라요. 바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 아시죠? 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자녀도 부모를 대하는 감정이 달라요. 그죠? 그 아이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똑같은 아이인데 그 아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요, 부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도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자녀를 키워봤죠? 1살, 2살, 3살, 4살, 4살? 4살 때까지만은, 4살, 5살? 엄마, 아빠가 최고죠. 그죠? 그래서 조금만 해주면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그럽니다. 엄마 자기가 최고야 그냥. 그게 계속 갑니까? 계속 안 가요. 이게 문제예요. 저희 아들이 7살 때죠. 7살 때. 저희 아들하고 이제 인천에 살 때인데, 이제 교회에서 그 다른 데 가다 보면 이 고가도로를 통과해 가는데 그 밑에 지하철이 다녀요. 지하철 10칸짜리가 타다닥 가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아빠가 저 지하철하고 싸우면 아빠가 이기지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의 입장에서는 내 아빠가 내가 그렇게 커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그럼 아빠가 이기지,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다 큰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해서, 야 너는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 그래. 에이 그 모르니까 그렇죠 내가. 아니 내가 바뀐 것도 아니고 지도 똑같은 아들이고 나는 아빠인데도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런 아이가 어때요? 조금 크면 자꾸 4살 정도 되면 손잡고 걸으면 어떻게 해요? 손 빼요 이제. 야 위험해. 그래도 놓고 혼자 가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때 서운하지요. 예. 그때는 조금 서운하고 말아요. 이제 사춘기 들어가면요. 이 사춘기 들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게 부모님이에요. 그죠? 그래서 엄마가 좀 무슨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애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가 뭐 알아서. 아빠가 해주게. 아빠가 뭐 할 줄 알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사춘기 때는 뭐냐면 부모가 완전히 무능해 보이는 때예요. 예. 그래서 그때 가면 무시해야죠. 엄마가 뭐 알아서, 아빠가 뭐 알아서, 뭐 해준다고 그러는데, 뭐 아빠가 무슨 능력이 있냐고 그러면서 따져요. 그때는 지금 자식을 왜 낳는가 후회하죠. 네? 근데 그런 자식들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이제 사고와 이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우리 아들도 보니까 19, 20살 되니까 이제 갑자기 얼음술이 팍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무거운 거 들면서 야 일로 와봐라 이거 좀 같이 들자 그러면 아 힘들어요 아빠 혼자 들어요 뭐 이러던 애가 어느 날은 갑자기 아빠 제가 들을게요. 아빠 가만히 있어요 내가 다 들을게. 그러면서 무거운 것들 지가 뿔깍뿔깍 들어서 막 짐도 다 나르고 아빠 다리 아프니까 그냥 쉬세요. 이러는 거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요 얼마나 듬직하든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춘기 때는 부모가 그렇게 무능하게 보여.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자기가 도와줘야 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크면 20살 정도 되면 자꾸 뭐예요? 도와줄 거 없어? 뭐 해줄 거 없어? 자꾸 그러죠. 예. 왜? 이제 언뜻 보면 이제 부모의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하나씩 보이고, 그죠? 이제 아이들이 20살 정도 되면 부모들이 보통 한 50살 되잖아요. 50살 되면 이제 갱년기 왔다고 꿍꿍대고 있고 흰머리도 나고 자꾸 그러면 아이들의 눈에 이게 부모가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도와주는 대상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뭐든지 도와주려고 막 해요.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제 사랑으로 섬기는 단계가 와요. 예, 사랑으로 섬기는 단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부모의 관계인데도 그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부모의 이해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우리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하나님 가면 내 기도를 응답해주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도와주기나 하고, 예? 뭐 이런 하나님을 보통 인식을 해요. 예. 이 초보적인 어린아이 신앙이죠 이게. 그러다가 조금 성장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 많이 합니다. 예, 그런 과정들을 거쳐요. 우리 육신의 성장은 영의 성장의 모형이에요. 그냥 육신의 성장을 가만히 보면 영적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몇 살이냐 따에서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이나 이게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더욱 많이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 결국 하나님은 뭐냐면, 예?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인생을 같이 이야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이게 부모의 낙이에요. 그죠? 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냥 명절 때나 어느 와가지고 같이 음식 나누면서 이건 부모는 최고의 낙이야. 근데 자식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야 언제 보냐 그러면 말이 없지. 언제 온다는 말도 없고 자 휴일인데 좀 얼굴 좀 보자 그러면 바빠요. 그리고 아예 올 생각도 안 하고 자 그래요.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새벽에 좀 나오고 교제 좀 하자. 하나님은 내가 새벽에 사귀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뭐요? 피곤해요. 아 고네요. 시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안 가요. 요즘에 같이 또 코로나 핑계 얼마나 잘 됩니까? 네? 다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안 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녀들을 키우면서 섭섭했던 부분들을 보면서 예? 내가 저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으니 그러지 말고 예?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저러고 살고 있구나. 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저런 식으로 살고 있구나.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라 이거예요. 이걸 못 보니까 그냥 자식들 구박하고 막 계속 하면서 예?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장하시길 바래요. 예.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조금씩 성장해 가야 자라야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훈련받은 과정 속에서 정말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셔요. 네가 내 마음을 알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하도 속색이면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죠? 똑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나는 왜 힘들겠어요? 오늘 환경적인 부분이 안 돼. 되어지는 게 없어요. 교회 부흥도 안 되지. 뭣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환경을 주셨는지를 내가 이해를 못하고 힘들다고만 하니까 왜 내가 너에게 그런 환경을 주셔야 되는지 네가 내 마음을 이해하니? 라고 주님 나에게 물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면 네가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를 하셔. 야 이럴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을 네가 이해해줘라. 왜? 내가 훈련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려고 하면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죠? 그 과정을 거쳐야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예방접종할 때에 주사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없어요? 야 주사 맞네 나 행복하다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애는 정신감정 좀 해야 돼. 대부분의 주사 얘기만 하면 어때요? 나 도망가고 막 인상 쓰고 다 도망갑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학교에 그 예방주사 하면 그거 꼭 오잖아요. 그 병원차 타고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요. 학교 다닐 때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도망가서 보리밭에 숨고 나중에 선생님한테 들켜서 뒤지게 혼나고 예? 그리고 또 맞고 막 그러잖아요. 주사 힘들어요. 근데 맞기 싫어하는 걸 왜 자꾸 부모는 예? 이거 맞아야 된다. 왜 맞아? 맞아야 된다. 그러면서 막 꼭 붙잡고 에? 애기가 막 발부둥 쳐도 에? 꽉 안고 빨리 줘요.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예? 그렇죠. 그걸 맞아야 그 예방주사를 맞아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주사 맞는 게 그렇게 싫어도 때로는 협박도 해가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너 안 사줄 거야? 그러면서 어쨌든 회의도 하잖아요. 너 이거 맞으면 내가 짜장면 사줄게. 막 그래서 네 하면서 그 주사 맞고 짜장면 아니 지금 주사 맞는 거 누구를 위해서 주사 맞아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주사 맞는데 왜 부모가 짜장면을 사줘야 되냐고. 자식이 짜장면 사줘야 되나? 아 나 이게 이런 주사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짜장면 대접하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어리니까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방접종을 하나씩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짜장면 안 사주면 안 가요. 무슨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나 안 해요. 누구를 위한 건데? 여러분 여기서 영적인 삶을 살면 상을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그죠? 여러분 열심히 심고 거두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 상은 누구한테 가요? 나한테 다 와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세속 제물을 가지고 신령한 제물로 바꾼 거 다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이자까지 다 쳐서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잖아요. 예, 마치 어린아이는 그런 게 어른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이제 꼭 설날 되면 세뱃돈을 많이 받아요. 저희 형제가 7형제고 저희 처가도 7남매예요. 그러니까 77이에요. 양쪽으로 많아. 그러니까 명절날 가면 수입이 두둑해요. 우리 애들은 호주머니에 돈이 많어. 어쩔 때는 얼마냐 그러면 25만 원, 30만 원. 그러면 그러죠. 명절 끝나고 일로 와, 다 갖고 와. 제가 그랬죠. 다 갖고 와라. 다 갖고 와요. 그러면 일단 11조부터 떼자. 그래서 11조 떼고 그다음에 너 필요한 거 얼마 있어? 5천 원만 주면 되지? 그래서 5천 원 딱 주고 나머지는 제가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해서 걔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 다 넣어놓습니다. 제가 쓰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통장 입금한다. 아빠가 입금할 테니까. 예? 알지? 그래서 애들은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누구 건지를 모르고 뭐라 그래요? 아빠가 다 뺏어갔어요. 내가 언제 뺏어가? 지를 위해서 나중에 네가 쓰고 싶을 때 쓰라고 내가 미리 이걸 다 저축해 놓는 거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거기서 이자까지 붙어서 그잖아요. 이자까지 붙어서 남아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서 나갔으니까 아빠가 뺏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나 큰아빠한테는 아빠가 다 뺏어갔어요. 내가 언제 뺏어갔냐면 통장에 넣었잖아. 그래도 뭐 얘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해놓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위해서 11조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위해서 11조 하는 것 같고요. 그죠? 교회를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결국 하늘의 상을 위해서 내가 11조를 하는 거고 내가 감사한금을 하는 거고 내가 심는 거예요. 다 그거 통장에 넣으면 누가 가져가요? 내 통장에 넣으면 자기가 가져가잖아요. 나중에 크면 통장 다 줘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자, 네 통장 가져가. 그래서 통장하고 도장하고 다 줘요. 나중에 자기가 받아.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면 주님께서 야, 네 통장 여기 있다. 예. 여러분의 행운의 통장 다 여러분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어때요? 이 초신자들은 뭐예요? 11조 내는 게 막 이게 꼭 뭐 나가는 것처럼 세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가지고 예? 저한테도 질문해요. 목사님 11조 떼는데요. 이거 세금 떼기 전이에요? 세금 떼고 난 후에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냥 우리가 봉급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봉급이 400이다 그러면 뭐 세금 다 떼잖아요. 그죠? 건강보험부터 시작해서 연금 다 떼고 나면 400인데 300이나 받나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300이 들어와요. 다 떼고 나면 그러면 11조를 얼마 떼요? 400에서 띱니까? 다 떼고 난 300에서 띱니까? 예, 300에서 띄죠. 예. 왜? 조금이라도 덜 내려고. 근데 사실은 400에서 띄어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그게 다 하나님의 적금이라는 걸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면 그래요. 야, 그 세뱃돈 받은 거 있지? 다 갖고 와. 그러면 자꾸 이제 숨겨. 여기다 꼭 남기려고 그래. 왜? 넣어놓으면 이게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거기다 넣어놓으면 그게 남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나중에 그거 뭐 쓰겠어요? 기껏해도 뭐 과자 하나 사 먹겠지요. 그죠? 과자 한 봉지 사 먹으면 땡이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어른이 되어야 그게 원리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되니까 어때요? 예? 어른이 되니까 미래를 위해서 예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연금도 들어놓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 하나님 이 심는 게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구나. 이제 나중에 이제 물질 관계에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건 심는 거구나. 심어 놓으면 때가 되면 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구나 라고 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내주내재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같은 피조물 속에 오실 수 있단 말인가. 참 그렇죠. 내가 누구간데, 그죠? 내가 누구간데 이 안에 이 좁아 터진 심령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사시겠다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내리 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엄청난 복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예, 내 말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건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어지면, 우리가 성장해서 성전이 완성이 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가 누구예요?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저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예. 우리에게 들어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 여러분이 집을 사면 어떻게 해요? 집 사놓고 그냥 내비두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집을 샀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생활을 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내재 하신다는 말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행하고 나와 함께하고 그 삶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은혜예요. 그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장하면 정말 실제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동행하게 돼요. 저도 이제 훈련 받으면서 내주내재했어요 라고 해서, 예, 나중에 한 3개월 후에 주님이 여기서, 예전에는 하나님께 물으면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답했었어요. 방언과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내주내재하고 나신 이후에는요, 내 안에 영에서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차원이 달라요. 내주내재하기 전과 내주내재한 이후의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내재하기 전에는 데이트하는 거라고 저는 비유를 들어요. 데이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데이트. 데이트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죠? 벌써 10시네. 빨리 가야 되겠네. 가면서 또 전화해. 그렇게 실컷 얘기하고, 집에 가면서 얘기하고, 잠깐만 집에 데려갈게. 그리고 또 밤새 또 통화하고. 왜? 좋으니까. 그게 데이트예요. 근데 데이트 하다가 데이트로 끝납니까? 이제 우리는 데이트 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렇잖아요? 네, 데이트 하지 말고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해서 이제 같이 거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내가 같이 부부로서 살아가는 삶이 시작하는 점이 내주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밑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생명 단계의 삶은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셔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나 강제로 시키지 않으십니다. 참 성장하니까 그게 달라지더라고요.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26세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어머님이 항상 막둥이죠. 막둥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고 딱 내려가니까 네가 알아서 해. 어른 대접을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네가 너희 가장이잖아. 네 집의 가장이니까 네가 알아서 결정해서 해야지 라고 저를 딱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때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제 성숙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셔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게 다릅니다. 이전에는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내주내제하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뭐냐면 명령형으로 안 오셔. 항상 제게 의견을 물으셔. 너 지금 그런데 기도해야 되지 않니? 너 지금 그런데 심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의견을 물으셔.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야죠 라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존중시켜주고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장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성장하시면 예전에는 장가 가면 그가 5살이 가든 6살이 가든 상투 틀어줬잖아요. 그죠? 너 이제 어른이야 라고 해서 예전에 상투 틀어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상투를 안 터서 그런지 철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상투를 틀라고 할까? 그러면 철이 들까? 예. 상투 튼다고 철이 들겠어요? 예. 어른이면 어른답게 살아야 된다. 예. 그래서 어른으로 사는 게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 예? 직장 가라! 직장 가라고 해서 어린이들 직장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게 내가 직장을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고, 그게 정상적인 것처럼 이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예?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삼위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이 삼위가 하나 되어서 사는 것처럼 저희는 누굽니까? 우리를 말해요. 성도들. 예. 예,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래 생명단계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같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사는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단계에서 같이 살면 행복합니다. 서로 져주고 양보해주고 이해해주는데 성질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죠? 집안에서 그래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데 누가 성질낼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인사해? 기분 나쁘게? 그런 사람 있어요? 인사해주면 기분 좋잖아. 인정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인정이 안 해요. 그렇죠? 서로 지만 잘났다고 그러지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모이면 항상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켜서 생명단계의 삶을 살도록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더욱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삼일째 하나님께서 내주내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다. 예, 제가 상담은 의외로 많아요. 이제 내주내제 하셨어요. 근데 글쎄요, 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감각이 이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내주내제했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내주냈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왜 못 느끼죠? 예, 대부분이 그래요. 저는 이제 그때는 못 느꼈는데 3개월 후에 3개월이 지난 내주내제하고 나서 3개월 후에 어느 날 주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질문하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이 내주내제 진짜 하셨네 라고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교육학에서 하나님이 이게 안 느껴진다는 게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장가 가도요, 처음에는 장가 갔다는 실감이 안 났잖아.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니까 아, 내가 장가 갔구나. 이게 실감이 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도 해봐서 알잖아요. 결혼해봐서. 예. 신혼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아, 내가 이제 시집을 갔구나. 이게 확실하게 감이 오던가요? 안 오잖아요. 내가 했는지 어쩌니 그냥 집에 살면서도, 같이 살면서도 내가 지금 시집 갔나? 이 감이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어느 정도 가면, 아, 내가 진짜 시집 갔구나. 이게 확 느껴진다면, 마찬가지로 내주내대도 바로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부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자, 그 이유가 과연 뭐냐? 예? 왜 그럴까? 여기 보니까 그 이유는 바로 장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게 안 느껴져요. 여러분, 자, 보세요.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바람펴 술 먹고 맨날 땡깡이나 부리고 그래요. 그러면 결혼했다는 실감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참 결혼하길 잘했어, 난 너무 행복해, 그걸 느끼겠어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미쳤지, 그러지. 바로 마찬가지예요. 생명당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막 하면 그때 사랑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서, 야, 정말 내가 생명당에 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하는 삶이 안 나타나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잘 안 나타나, 느끼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삶과 동행하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뭐냐? 묻고 행하는 거예요. 이 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대화잖아요. 대화예요. 교제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걸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서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돼요?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부분은 그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대화가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대화가 없는 부분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근데 그거 안 하면, 그게 안 되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장성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은 죽은 삶이다. 결코 하나님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 예, 죽은 사람 건들면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죽은 사람은요, 꼬집어도 아프다고 안 해. 나중에 염할 때 옷 입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관절이 부드러워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빽빽해가지고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여서 꺾어버려. 뻑 꺾어버려. 그래도 야, 아파! 그런 시체 봤어요, 안 봤어요?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말이 없어.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야, 이거 해라 라고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 가서 보세요. 엄마 왜 나를 들고 갔어? 그래도 눈물 흘려야 안 흘려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죽은 상태가 되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내가 감각이 없으니까 그 말을 들려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셔야 돼요. 예민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만 해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사람도 보면 그러자 눈치코치 진짜 없는 사람이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근데 눈치 있는 사람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신혼 때 보면 같이 자고 싶어서 있는데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하잖아요.
그죠? 그래 눈치채고 아 예 하고 가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근데 왜 기침해? 그러면서 딴짓 계속 하면 예? 눈치코치 없이 계속 그러면 예, 남편이 성질내잖아요. 그죠? 결국은 왜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봐? 어? 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가 빨리빨리 해서 아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아 예 하고 순종해져야 이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죠? 제발 제가 영분별이었으면 눈치라도 있으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눈치가 빨라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구나.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예,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면 왜지?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러나?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서 아버지 내가 기도할게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몰라. 활명수 하나 먹어볼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건지 육적인 건지 분간이 안 돼요. 그게 뭐냐? 영적인 감각이 없으니까. 제발 기도 많이 하셔서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길 바래요. 그래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당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아주 세미하게 말씀을 하셔요. 저는 그래요.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훅 지나가듯이 마음에서 쑥 들어와요. 그게 뭐냐? 네가 도우라. 네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돕지요? 그 감각이 딱 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도와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서 주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눈치코치 없어 하나님 어찌라고요 나보러. 그래서 안 해요. 아이고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가 가끔 그러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었다면 아마 머리털 하나도 없을 거야. 하도 골치 아파가지고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왜? 누구 때문에? 말 안 듣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서 다행이야. 네. 저도 형제들 있는데 저희 형제 중에서 이제 머리가 제가 막둥인데도 불구하고 머리가 좀 빠졌어요. 소갈머리가 없다고 그래. 소갈머리가 없어요 여기. 왜냐? 이 작은 목회하면서도 힘들어. 네. 그러니까 신경 쓰이다 보니까 저보다 연세가 저 큰형님은 20살이라 많은데도 머리가 새콤해요.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는 흰머리가 많이 나와요. 예. 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빨리 성장해서 속 썩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 그 결심을 합니다. 자, 4번 보죠. 4번 개인의 영적 성장 사례. 이제 영적으로 개인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 이제 그 사례를 말해요. 자,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하나님이 다 다르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하나님의 다루심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법이 없어요. 다 각기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과 권사님이 경험하는 과 집사님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난 하나님만 고집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더라. 자꾸 그 고집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권사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보고 나는 이렇게 만났는데 권사님 이렇게 만나네. 그래서 집사님은 집사님 그럼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각기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마다 다루심이 다르네. 그래서 폭을 넓혀가는 작업을 해가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아쉬운 게 그게 안 되는 거야. 자꾸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음성을 듣는지 그런 걸 보면서 집사님은 하나님 음성을 그렇게 듣는구나. 집사님 이렇게 듣네. 권사님은 이렇게 듣네 라고 해서 폭을 왕 높여져야 다양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고집만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영성훈련 안 받은 사람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죠.
예, 그게 답답한 거예요.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영적인 얘기가 안 나와요. 만나면 맨날 집값 오른 얘기하고, 누구는 뭐 집을,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을 남겼다네, 누구는 뭐 주식 투자해서 얼마를 남겼다네, 맨날 그 얘기만 하지 영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 답답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복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 성장을 보면 영혼과 은사, 이 두 가지의 성장도가 광야 단계에서는 서로 다르게 자라다가 가나안 단계에 들어가면서부터 서로 합해져서 함께 성장하게 된다. 아마 이 처음 상담했을 때에 영은 광야 몇, 은사는 광야 몇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어때요? 똑같은가요? 영하고 은사하고? 단계가 다르죠? 예,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이 성장이 좀 되고 은사는 성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보다 은사가 더 성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광야 단계에서는 은사적으로 충만한 경우에는 대부분 은사에 대한 이해도가 영혼에 대한 부분보다 훨씬 앞서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영혼이 은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잘 경험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은사적 능력은 강하나 나타나나 다소 차갑고 사랑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 왔을 때 은사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은사가 앞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그런 부분들은 기적도 행하기도 하고요, 병도 고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은사적으로 듣기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장해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영적인 부분이 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은사적인 걸 자꾸 자랑하고 은사적인 걸 내세운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근데 은사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사랑이 없어요. 차가워요. 그죠? 한번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서 은사만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 만나보셨을 거예요. 예언해진다고 하는 사람들 만나보셨을 거예요. 어때요? 그렇게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만나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꼭 무당하고 똑같아. 왜 왔어? 반말로 쭉쭉 가면서 아 이랬구만 그러면서 뭐 그래요. 왜냐? 사랑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에요. 13장은 사랑장이에요. 더 다시 14장은 사랑입니다. 아니 은사입니다. 왜? 은사 얘기하다가 갑자기 얼토당토하는 사랑 얘기가 쏙 나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신학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이거 편집하다가 여기 잘못 끼어 들어갔겠다 이거. 왜 이거 은사 얘기하다가, 왜냐면 엉뚱하게 12장 은사 얘기하다가 14장 은사 얘기하는데 13장만 딱 사랑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 편집된 거야, 이거 잘못 끼어들은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신 거예요. 왜냐? 은사가 나타나다 보면 사랑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 얘기하다가 이 여러 가지 은사 중에 내가 최고의 은사를 너에게 말하겠는데 그 은사가 사랑이다. 그리고 은사가 은사다워지려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12장만 읽지 13장은 빼버려. 그래서 차갑고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강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또 사랑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뭐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반대로 은사적인 부분보다 영혼의 성장이 더 두드러지는 경우에 윤리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나 경건한 면은 있어 보이는데 왠지 무력해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제 영이 좀 앞서 있는 사람, 아까는 은사라면 이제 영이 좀 앞서 있는 사람들은, 이 영의 성장이 좀 된 사람들은 윤리 도덕적으로요 삶이 좀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예, 그래서 변화된 삶에서는 그게 좀 나타나요. 예? 야,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같다. 사랑이 있네?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사라지니까. 근데 그런 분들,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삶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어.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줘? 기도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 제 능력이 좀 없어. 무기력해요.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은사 있으신 분들은 막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하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대단한 막 능력 있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막 최고야 그러잖아요. 근데 말씀 위주의 목사님들 보면 전혀 안 그렇잖아요. 목소리도 부드럽고, 예? 온화하고 차분하고 잘 설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은사를 막 할렐루야 이런 사람,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많은데 사랑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다 이게 갖추기가 힘들어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기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걸 잘 조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원래 은사파, 그래서 은사만 막 파고 들어가면 안 되고, 나는 그래도 영이 문제야, 그러면 영적인 것만 파고 들어가면 안 되고, 이게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조화. 저는 가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래서 성도를 양육시키는 게 제 사명이에요. 예. 그래서 저도 성경 읽고 이 성경 공부하면 너무 재밌어. 예. 근데 내가 부족한 게 뭐냐? 은사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영성훈련을 만나서 야, 내가 부족한 게 뭐냐? 나는 이 설교하고 막 이런 건 되는데 막 병자 놓고 기도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안수하고 막 기도에 인도하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면서 몸부림쳤던 게 그런 거야. 내가 이건 내 체질이 아니니까 나 이거 안 해가 아니라 나는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안 되는 부분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걸 개발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제가 6시간씩 몸부림쳤던 게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거나 붕회를 인도하면 전부 다 나보러 가양이라고 안 해요. 취향이라고 그래. 아, 목사님 대단하셔. 불 나와요. 능력이 있어요. 왜요? 원래 제가 그 체질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투자하고 기도해서 그 부분을 갖추니까 이게 조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가양인지 취향인지 저를 분간을 잘 못할 정도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부분도 잘해야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상담했을 때 영혼이 이렇게 쭉 올라가신 분들은 은사가 안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은사가 잘 안 되구나. 그래서 은사 쪽에 기도를 좀 해서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활용이 돼서 이게 받쳐줘야 돼요. 이게 마치 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 예, 마차의 그 옆 바퀴 양 바퀴와 똑같은 거예요. 예, 한쪽 바퀴는 바람이 빵빵 들어있는데 한쪽 바퀴는 빵꾸가 났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제대로 굴러가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두 바퀴가 다 바람이 빠져서 없어지든지 아니면 바람을 넣어서 두 개가 빵빵하든지 이래야 이게 굴러가지.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으면 기울어져서 더 힘들단 말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똑같아.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결론이지만 필자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되어도 죽고 썩을 것,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내 방법대로 목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은 필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역사하셨다. 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저도 처음 목사가 되려고 신학교 갔을 때 내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늘 어때 기도하더니 하나님 세상에 제일 큰 교회 하게 해주시고, 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기도원에서 기도원 사역하겠습니다. 제일 큰 것만 원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개척을 하면서도 금방 부흥돼가지고, 금방 부흥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개척하게 지하 30평에 얻어서 개척을 했거든요.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건물주가 몇 년 계약할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만요. 1년만 계약해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왜 1년만이요 했을까요?
예, 1년 만에 부흥해서 나 딴 데 가려고. 나 속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만 계약합시다. 그래서 1년만 계약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요. 1년 만에 어른 한 15명, 애들 한 20명, 그래서 35명 됐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이 정도 좀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성탄절 행사 끝나고 나니까 이사 간다고 목사님 저 이사 가요 하고 한 집, 두 집, 세 집 빠지고 나니까 어른들이 쑥 빠져나가고요. 없어요. 남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짓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지은들 뭐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다 이거 죽고 썩을 거예요. 이 원리를 아니까 그런 기도 안 하게 돼요.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거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괜찮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존재합니다. 제가 목사지만요, 우리 교회 한 영혼을 넣고 한 영혼을 평생 두고 목회하라고 그래도 저는 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거 하겠어요. 옛날은 감히 그런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저는 한 명 갖고 목회 못해요. 최소한 뭐 몇만 명은 줘야 목회하지요. 이랬을 텐데 하나님 없이는 되어지는 건 다 죽고 썩을 거라는 걸 아니까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생명단계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목회에 대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최소한 아파트 30몇 평은 있어야지요. 예? 거기에 목을 매잖아요. 근데 생명단계에 들어오면 아파트가 몇 평이냐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파트가 100평이면 뭐합니까? 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만은 나면 천국에 가서 너 뭐하다 왔냐? 예, 나 아파트 100평짜리 마련하고 왔어요.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땅에서 그 아파트 100평 목표로 그거 맞추니라고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앞에 가서 뭐 얘기했어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 사는 친구가 서울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시골은 변소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이 저 뒤에가 있잖아요. 서울에 갔더니 집 안에 있네 화장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집 안에다가 화장실 있는 집 하나 주세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요. 아파트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이제 우리도 이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다 자랑하려고 서울에 올라 친구 집에 가서 이야기했는데요. 그 친구는 벌써 화장실이 2개예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또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화장실 2개 있는 집 줘요.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나도 이제 2개야 자랑하려고 갔더니 화장실 3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갔네. 그러니까 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 화장실 나도 3개. 그러다가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너 뭐 하다 왔냐? 예, 화장실 3개 화장실 3개 있는 집 하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늘리다가 인생을 다 망친 거예요. 허비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화장실 넓히려고 지금 하시는 분 계세요? 이거 죽고 썩을 거예요. 죽고 썩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 말해요. 세상에서는 화장실 3개 있는 집 부자네 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는 화장실이 3개가 아니라 7개 있어도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아시겠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한 부분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예? 육신적 죽고 썩을 걸 구하지 마시고 이렇듯 필자가 주님 명령을 받아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받도록 역사하셔서 쓰임을 받는 우리 교회는 좋은 영성 목회의 임상 실험을 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 목회하면서요 2년 하고 나니까요 제가요
목회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목회를 딱 2년 하고요. 야, 이런 목회 진짜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상에서 막 열내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라고 하면 아멘 그래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싸워. 그러니 이거 설교할 만 나겠어요? 설교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성도님 변화되면 이 설교가 진짜 재미가 있는데,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야. 전혀 따라주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 수준 낮은 이 인간들 데리고 내가 목회 못해 먹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문제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 성도들의 질적인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이고 김지사 바꿔주세요. 성질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그 성질 고쳐야지. 그러면서 맨날 성도들 이거 바꿔야 된다고,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첫 상담하니까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광야 8일에 그 말 듣고요. 그렇구나. 내 모습이나 그 모습이나 내가 뭔가 그들에게 성장해서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나오니까 성도들이 삶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 제목이 확 바뀐 거예요. 누구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누구 성장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나 성장돼야 됩니다. 내가 먼저 성장을 해야 저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6시간을 기도하는데요. 처음에 6개월 동안은요, 하나님께서 딴 기도 하나도 안 시키고 오직 나만 위해서 기도시켰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이 딱 한 가지예요. 성장시켜주세요.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이 목회 못합니다. 내가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하루에 6시간씩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변화되니까 그 상도가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라고 말 안 해도 어느 소리 보면 안 싸워. 그래서 목사가 바뀌니까 바뀌는구나. 영성 목회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살면 바뀌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 영성훈련 안 받는데요. 집사님이 받으면 가족 전체가 영성훈련 받는 겁니다. 강의도 안 듣는데요. 그들은 강의로 듣는 게 아니고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보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왜? 내가 가서 가정에서 변화된 삶을 사니까 가족들이 바뀌는 거야.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남편도 바뀌고 안 바뀔 것 같은 아들도 딸도 바뀌어가는 걸 봐요. 왜? 내가 변화된 삶을 사니까. 여러분 자식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든 게 누구예요? 나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고집센 남편 내가 만들었습니다. 저렇게 성질 버럭버럭 내는 남편 내가 만들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면 남편이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 성질머리가 맨날 그 남편만 가지고 뭐라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내가 바뀌어야 다 바뀝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5번째, 5. 영성 목회 현장에서의 소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자기 발견 단계에서 윤리, 진리, 생명 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정말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영의 성장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필자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깨달으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싶은 마음이 많았지만 또한 너무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 깊이 있는 것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억지로 설명하기보다는 개개인에게 신령한 집이 실제적으로 지어질 때 스스로 깨달으라고 믿고 기다렸다. 참 목사를 제가 해보니까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뭔 줄 아세요? 성도들 좀 변화시켜서 제대로 좀 신앙생활하는 성도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 욕심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에는 큰 교회 막 이런 걸 했는데 이제 영성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다그치게 돼요, 성도들한테. 집사님 지금 영성훈련 받은 지 몇 개월인데 아직도 그래, 뭐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왜? 내가 급한 거예요. 빨리빨리 막 결과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근데 그게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부딪혀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 근데 결국은 제가 영성훈련 받은 지 지금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깨달은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목회는 곧 인내다. 여러분도 기다려줘야 돼. 많은 인내의 시간이 흘렀고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면 필자는 영성 목회에 대한 가능성을 엿보았다. 참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생명 단계라면 생명 단계다운 삶이 나오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순종해 가면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장시켜서 생명 단계에 이르게 하시고 생명력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장된 삶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교회가, 나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